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 있는데 우리가 왕직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왕직 가운데 교회의 왕 그리스도,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교회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행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늘 성탄절 전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탄,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왕됨에 대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탄절 할 때 늘 느낀 것이 있죠.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부직포를 갖고 옷을 만들고 아기 예수께 그 대사를 위해서 경배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에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죠. 또 성탄절 하면은 레몬이 바뀌어지죠. 대형 백화점을 비롯해서 레몬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성탄절 특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별 몇 개 세운다든지 조명 몇 개 놔두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교회가 재정적인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반짝이는 그 별도 몇 개 만들지 못하고 반짝이는 별도 몇 개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몇 년 전까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성탄절의 어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새벽성을 통하여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다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습니다. 거의 그런 행사들이 없지요. 거의 없고 또 성탄절 하면은 거의 예전엔 밖에까지 조명들이 켜졌지만 지금 그런 조명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한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어디에 오셨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베들레헴을 아주 작은 고을이라고 말해요. 아주 작은 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당시 유대의 그 중심의 도시는 예루살렘이고요. 굉장히 큰 성이었고 다윗성이 그곳에 있었고 다윗의 왕국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교회가 맞이하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은 거의 교회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신 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많은 것은 듣지 않죠. 자, 왕이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다윗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 왕국을 누렸잖아요. 당연히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곳에 태어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동방박사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의 주인공인 왕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갖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와서 당연히 그곳에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곳이다. 왜냐하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헤롯 대왕이 그곳에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에 그 왕궁에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사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왕궁이라는 그 다윗 왕궁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4절을 우리 한번 그 뒤에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읽고 어리둥절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다 부릅니다. 그리고 4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리고 이들이 입을 모아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입을 모아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요. 한결같이 외 없이, 자,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똑같이 한 입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날 것 같지만 그것이 왕궁이니까, 또 다윗 왕궁이 그곳에 1000년 동안 통치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왜 베들레헴인가? 왜 베들레헴인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까요? 그 목사님은 알고 계시지 뭐 저희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런 질문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 분명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6절에 보면은 인용한 말씀을 봐야 돼요. 6절에 주석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죠. 자, 이 한 문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하는데 바로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말씀 인용하면서 그곳에서 이미 구약에 예언자가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 미가서 5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학개서 앞에가 바로 있죠. 나움, 미가, 하박국. 자,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1290페이지인데요. 자, 미가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 장차 오실 왕이 이제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왕이 탄생할 도시가 어디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죠.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말한 베들레헴은 자,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이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자, 회복인데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5장 2절에 보면은 장차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미가서 3장, 4장, 5장을 좀 그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가서 5장의 그 메시지는 자, 그 미가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4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4장에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예요. 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인데 성전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을 할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은 심판에 대한 여인입니다. 1장부터 3장 심판이 쭉 등장을 해요. 그 4장 이하에서는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그곳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장 1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인데요. 자, 시작. 끝날에 이르러 말세예요.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고. 자, 이거죠. 여호와의 전에 성전이에요.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세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산들이 이것도 이사야 2장에 등장하거든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냐면 지금 3장 마지막 절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요. 자, 너희로 인해서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3장의 내용이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갈아엎어버리신 거예요. 갈아엎은 거예요. 흔적이 없도록 갈아엎어버리시고 무더기가 되어지고 성전이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고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숯불처럼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성전이 서 있었던 자리가 숯불이 우거진 폐허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사람교회를 지금 자주 들어오셔서 밟아주셔야 됩니다. 자주 들어오시고 이 교회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내게 해야 될 일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한때 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순교당하시고 한때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들이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떠나버리고 아이들이 또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교회는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그곳 무덤하고 교회를 지키는 마치 산지기가 지키는 것처럼 사람이 남아서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고루한 영적인 영양분을 받고
이 땅과 열방을 짊어지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이 땅을 밟아야 돼. 수풀이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4장부터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그렇게 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날 끝날이에요. 자, 말일이 되면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가 이제 서게 될 것이고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아올게 될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은 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갈물 당하고 갈아서 엎어버린 것을 당했던 그곳이에요. 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되어버렸던 그곳이 이제는 그 산이 성전이 있던 시온산 아닙니까? 그 산이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다 합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산을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리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회복의 장인 4장에서 자, 회복의 모습들을 뒤이어 설명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자, 4장 말씀이 지금 이겁니다. 회복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쭉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낭만적인 장면이 등장을 해요. 낭만적인 3,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몽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무리들이 자 읽읍니다. 칼을 쳐서 자 보습을 만들어요. 자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보습이 뭐죠? 참 어려워 우리 성경이 어렵죠. 네? 네? 네, 쟁기를 보면 쟁기 밭을 갈 때 뒤에 날카롭게 이렇게 깎아는 거 있죠. 삽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보습이에요. 보습. 그러죠? 양강노님 쟁기질 해보셨죠? 예, 그게 보습이에요. 그게 그게 보습.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로 이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참 우리나라가 남북과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이 무겁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야 되고 저처럼 34개월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20개월 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 군대 가니까 발 뻗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왜 잠을 못 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일을 합니다. 해요. 근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4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앉는다 이 말은 드디어 그 땅에 참 안식이 찾아왔다.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왔다. 전쟁이 없을 것이고 안식과 평화가 임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끝날에
끝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말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날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 그래서 미가서 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5장의 배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4장 내용은 분명합니다. 3장에서는 갈아엎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4장에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 썼던 모든 무기들이 보습으로 농기구로 이제 될 것이고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될 것이다.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회복의 날이 그날에 말일에 오는데 그 왕이 이 예루살렘 회복할 왕이 자 이제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오는가 이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자, 4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회복이 되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자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바로 그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 박사가 이제 오지요.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이 불러서 물어보니까 왕이 날 도시를 이야기를 하죠. 그 도시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이 아니에요. 우리 양장로님 고향이 시종면이시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장로님도 고민해 보세요. 시종면에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 참 예쁜 천주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 보셨어요? 이번에 갔을 때 보셨나요?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곳에 천주교를 진짜 예쁘게 세웠어요. 정원도 너무 아름답게 해놓고요. 그 시골에다가 시종분이 성공을 하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셔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고향에다. 천주교인인데 그렇게 하다가 참 아름다운 성전, 천주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진짜 아름답게 세워놨어요. 기념비적인 천주교회가 제일 전라남도 땅끝 가까운 곳에 바다 가까운 시종면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안 갔다 오셨는가 봐요. 고향에 가시면서. 사실 그 세우는 자가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될 이 땅,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시온상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자가 태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해요. 자,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라고요? 작을지라도요. 여기에 지금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베들레헴을 작은 성읍이라는 것. 이 단어를 성경에 굳이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베들레헴, 그냥 떡집 하면 되는데 이 떡집으로 하지 않고 그 떡집이 아주 작은 성읍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작다는 말에 우리가 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작다는 말을 굳이 여기다 넣으셨는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여기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초점을 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는데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작단 말이에요. 진짜 작은데 마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작지 아니하다. 예. 미가서는 작을지라도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데 작지 아니하다. 베들레헴 성은 정말로 작은 성이었는데 왜 그 작은 성이 작지 아니한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교회 작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숫자가 몇 명 모여? 몇 명 모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다. 작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없는 작은 숫자가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는 작은 한 사람, 이 교회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작을지라도 작은 교회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래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너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교회 지체가 된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 함부로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그 회복의 작은 성읍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왕을 통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 또 작다는 것 하나. 제가 작은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책이 있어요. 보실 분은 저한테 빌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작은 교회는 선교도 못해.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우리 노예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순다족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순사모 선교를 위해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 선교홈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딱 기도하고 그 지역 그 순다족에 대한 그 지역마다 품고 기도하는 입양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한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오늘 또 저희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다닌 교회가 한 1,000명 작은 교회 다니다가 누나 언니한테 참 혼나요. 큰 교회 갔다고. 1,000명 정도 모인 교회 갔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점심도 안 준대요. 그 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점심도 안 주고 점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다. 그것이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하에 몇 명 모인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교회에 깨어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작지만 작다고 하지 않으면 큰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곧바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다윗 왕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방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작은 서급에서 하셨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 자체가 누구를 연상하냐면은 다윗 왕을 연상을 합니다. 다윗 왕이 어디서 태어났죠? 예?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우리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이새의 집에 찾아가고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갑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선택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말씀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인데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실 왕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야, 시온성을 비롯한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에게서 처음 작은 성읍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태어나죠.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은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되었어요. 자, 뭐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 키골이 장비하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때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예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죠. 그때 이제 아무도 없어요. 7명. 그래서 묻습니다. 이새한테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죠. 내 말째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 말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째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톤이란 말입니다. 이 카톤이란 말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말째, 마지막이 아니라 그 원문에는 작은 자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비해서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선택하셨는가? 가장 작은 성읍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아들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칼빈 주석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칼빈이란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그 주석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써놨던 글을 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다 칼빈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주석했냐면 베들레헴은 구석지고 작은 마을이었으며 보편적인 구역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신실한 자들의 마음은 기가 꺾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이 적닥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서 새 왕을 태어나게 하실 수 없던 것은 아니다. 그토록 작은 마을에서 임금이 선택되었다는 것, 이 임금이 작은 오막살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아버지는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그토록 구석진 곳에서 그토록 비천한 시골집에서부터 빛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라고 누가 도대체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모든 기대와는 어긋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부터 빛을 끌어오셨으므로 신실한 자들은 미래의 회복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왕국의 행복의 처음 상태가 미약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실한 자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칼빈 선생님께서 주석 미가서 5장 2절을 주석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베들레헴에서 나온 왕을 통해서 하셨을까? 하나님은 작고 비천한 곳에서 나라를 뒤흔들 왕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똑같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 그 권능으로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 12영을 말씀 한마디로 덮어버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자기 백성의 구원의 길을 그 길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종이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외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아야 됩니다. 또 지하의 작은 교회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 제대로 생계도 이어가지 못한 작은 교회를 볼 때 이것도 교회라고 아니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흔적도 없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목배 참수형을 당하고 그 피가 난 자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던져주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찢어서 벽에다 붙였는데 붙여졌던 그 성경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셨습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일하실 것이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형제에게 보냈던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답, 5자 된 답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폐경석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쭉 놔두겠습니다. 사모님도 많이 편찮으신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인생의 모든 답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어휴, 속 터지는 내 마음 누가 이해해 주겠어?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속이 터지고 고통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속 썩는 가슴을 누가 알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배신당한 아픔을 누가 알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 버리고 떠났다.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다. 이 억울한 가슴을 누가 이해할까?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도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비방받은 아픔을 누가 할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한도 끝도 없는 수군거림과 비방 속에 사셨습니다. 그 애로움을 누가 할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애로우셨습니다. 집 없는 소름을 누가 할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새도 깃들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고 형제 이름을 썼습니다. 형제님과 내가 출발한 인생의 첫 시점부터 모든 과정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4주 만에 답이 왔습니다. 4주 만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